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 갔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갖다 부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거하고는 별개 사건입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은 몰라요. 죄 많은 여자예요. 그 동네에서도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다 하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한 모양이에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저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다. 요새로 말하면 창기 같은 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창기 같은 여자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건 아주 더러운 여자다. 죄 많은 여자다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하여간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죄를 많이 짓고 된 여자다 하고 인정을 받았고 또 자기 자신도 나는 죄 많은 여자다.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 자기 자신도 늘 자기 죄를 한탄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자기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죄 많은 이 여자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죄사함 받을 길과 구원받을 길을 늘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 하는 말을 들었고 또 자기 동네도 그 바리새교인 그 동네에서 그 유력한 바리새교인의 집에 음식 잡수에 들어갔다 하는 말을 그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왔고 그리스도가 바리새교인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가서 영접해야 되겠다.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교훈을 이 여자가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왔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 분명하다.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고 그 그리스도 계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갑에다가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선물, 정말하면 무슨 선물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려야만 합당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단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붓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에 가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속해 주는 그 구속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질 것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으려고 갔습니다. 이건 얼마 지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 많은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뒤로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건 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하다. 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죄가 더욱더 생각이 나고 원통이 생각을 해서 회개의 눈물, 여기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 거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죄인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다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지옥의 영영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에 넘쳐서 감사의 눈물도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수건으로 닦지 아니하고 머리털로 닦았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 그랬는데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존귀한 긴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닦은 것입니다. 수건으로 닦으면 너무 정성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 머리털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에 이불을 맞췄습니다.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에 넘치는 가운데서 예수님 발도 감히 발에다가 입 맞출 자격도 없는 줄 알고 예수님 발에 입 맞췄어. 감사해서 입 맞춘 거예요. 몇 주간 전에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와 우라지부스토크 알마타 좀 다녀올 때 그 러시아 성도들이 알마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손에도 입 맞추고 또 이 뺨에 갖다 입 맞춰요. 냄새가 쿨쿨 나는 사람들. 그래도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참 아주 귀하다고. 사랑으로 입 맞춰. 사랑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건 너무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의 발에 어떻게 감히 입 맞출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발에다가 감히 입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너무 감격에 넘쳐서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예수님에게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향유 냄새는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거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 교회는 그걸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자기 발을 만지는데 왜 가만둬 두는가? 예수님이 선지자면 알고서 그걸 물러쳐 가는데 왜 가만둬 두는가 하고 속으로 마땅치 않게 이 바리새인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피 주는 사람에게
빚준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500데나리온인 사람은 많이 진 거고 50데나리온은 그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 탕감해 줬더니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시몬에게 물어봐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하고 답변했다.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10분의 1이 되는데 둘 다 탕감받았는데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을 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도다. 결론은 간단해야 돼. 내 판단이 옳도다 하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교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너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끝이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시되 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나니라. 그런 거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니라.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사함받은 일이 내가 적으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 또 사함받는 사람이 없으면 내 사함받은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 사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의 발을 쳐줄 때 베드로가 자기 발 씻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교인의 비유가 있는데 바리새교인은 잘한 게 많이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데려가지 아니하고 잘한 게 많은데 그러나 회개는 못했습니다. 자기 죄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라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와서 회개할 때에 그 바리새교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만에 바리새교인도 그 잘한 거 위에다가 그 다음에 더 잘못한 걸 깨닫고서 회개했다면 세리보다 바리새교인이 더 의롭다 함을 얻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교인은 잘한 것만 몇 가지 있지 죄를 회개한 게 없어요. 죄 회개하는 거 없는 걸 보니까 구주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구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세리는 자기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원통히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를 안 짓고 오는 거하고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만 많이 짓다가 왔으면 눈물로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뭘 몇 가지 잘하고 안식일 지키고 또 11조 드리고 또 예수님 성경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 짓다 온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라고 힘을 쓴 사람은 죄를 더 많이 가지고 나오야 돼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려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한 거는 기본 회개고, 기본 회개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법적으로 사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회개가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 날마다 지은 죄,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중복 회개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번 회개는 목욕한 거고 가르쳐주는 것은 그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지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죄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올 때.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자신을 서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물론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의 죄만 가지고 괴수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에도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매일 자기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베드로도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일생 동안 각 울 때마다 자기 울 때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부인한 죄를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했고 순교도 했고 늘 회개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죄 마가 7장 21절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 흘기는 눈, 비방, 교만, 광패, 이게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만 보느냐, 외식하는 자야.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는 빼어라.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을 가리킵니다. 부패성.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죄를 가리킵니다. 행위로 나타난 죄보단 자기 마음에 있는 죄가 더 크다 그래요. 음란한 여자 하나 잡아와가지고 어디 가랍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할 때 예수님이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하니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씩 다 돌아갔어요.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해놓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그거 보고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글씨를 썼을까? 그 사람들이 죄가 생각나는 글자를 썼다고. 그렇게 달아났죠? 그 확실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임이 가늠하였나니라 하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임이 가늠을 했다 하는 말을 그걸 읽어보고 다 달아났어요. 음란한 만 다 품어들여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나타난 죄보단 자기 속에 있는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이걸 붙들고 해결해야 돼요. 이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예요. 날마다 이 속에 있는 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고 비방하고 탐욕과 악독과 기울과 교만과 광패 이 모든 죄를 자기 속에서 찾아서 늘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죄를 깨닫고 나온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죄를 많이 깨닫지 못하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습니다. 조금 깨닫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고 예수님 사랑함이 적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온 사람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멸망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 되어야 됩니다. 첫째, 죄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뭘 잘못했는가? 어떨 때는 잘못한 거 생각 안 나요. 다 잘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뭐 회개할 게 없어요. 가만둬두면 하나님이 내 벌이 갔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죄를 회개하게 해도 갔으니까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빠칩니다. 실수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얼매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나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큰 죄를 졌다 하도록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돼요. 자기 부패성을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오는데 나오면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교인처럼 잘하기만 하고 자기 잘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하나 있는데 교단에 있는 그 간부들이 와서 그 목사님하고 다투게 되지. 무슨 일 때문에. 그건 다른 교단인데. 그때 이 목사가 아주 혈기를 누르면서 그 목사하고 싸움을 했대요. 상부에서 내려온 목사하고 싸움을 했다. 그 주먹을 쳤는지 하여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혈기를 누르면서 싸움을 한 싸움은 보네. 그 다음에 이 목사가 칼 꼬꾸러져서 위어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고 꼬꾸러졌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바로 섰어. 회개하고 좋은 목사가 됐어. 싸움한 건 잘못됐지만 싸움하는 바람에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혈기가 나오는 데 보니까 자기는 참 형편없는 자다. 자기 속에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통이 회개했어요. 그 목사 지금 좋은 목사가 되시오. 좋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실수한 거는 그건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원통이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많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실수 안 하고 그런 회개했으면 어떨까? 싸우지 않고 그 목사가 그런 회개했으면 더 좋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패성이 나오지 않으면 회개를 원통이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죄가 다 있는데 나오야만 죄인인 줄 알고 나오야만 회개하지 안 나올 때 회개해야 된다.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있는 죄가 내 행동으로 나온 다음에 회개하면 죄가 나온 것만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수 안 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거는 참 자기가 실수 안 하고 실수한 것만큼 회개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못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자기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에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언제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죄진 걸 생각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고 현재 마음에 있는 죄를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고 회개하며 나오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 거 알고도 행치 못한 거 이거 다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못한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뭐 죄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14장 마지막에는 선을 행하지 못한 거 죄다. 선을 행해야 될 그때에 선을 행하지 못해서 그게 죄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안 도와줬으면 그게 죄예요. 복음을 전해야 가는데 전할 때 안 전했으면 죄예요. 복음 전하는 거 선 아니요? 그러니까 피값을 그 사람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죄 가운데서 망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망했지만 그 피값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가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못한 죄. 2시간 이상 하라고 그러죠. 성경 1시간 이상 보고
성경 보지 못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러지. 기도하기 쉬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용서해주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 남을 미워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 모든 것을 찾아 회개하려면 우리에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에 있는 죄, 또 전에 지은 죄,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전에 지은 죄. 다윗이 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또 온통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보면. 두 번째, 알고도 행치 못한 것, 선을 행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못한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하라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끊어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담배 먹으면서 담배 다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화목해야 돼. 또 나하고 원수진 거 다 풀고 다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괴수인 줄 알고 회개하라는 날마다. 이제 그때에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또 구속주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갈 때 너무 자기 죄가 원통이 생각하고 또 구속주가 오신 데 대해서 너무 감격에 넘치고 나를 구원하려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려 오시고 나를 구원하려 오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오감에다가 향유진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많은 재산을 들여서 향유를 사가지고 다 부었습니다. 사랑하면 더 무엇을 바치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좀 더 대접하려고 하고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음식도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들여서 향유를 하다가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참 귀한 믿음의 열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함이 많다고 그랬죠. 죄 사함받은 것이 많으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를 회개한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안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여자 보고 47절 이런 거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니라. 이렇게 많은 죄가 사함받았어요. 많은 죄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 그걸 회개하는 사람,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우리도 자기의 부족을 많이 깨닫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저 깨닫지 못하고 나오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참 죄가 많은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바칠 것을 안 바치고 아까워서 했는가.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혈기를 부렸는가. 얼마나 내가 비방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가. 이걸 다 회개하라고. 그 죄를 많이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죄를 적게 깨닫고 나오는 사람은 사랑이 적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걸 깨닫고 나와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니까 죄사함 받았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줍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희와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평안함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향유를 붓고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이 믿음의 행위는 그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